요한계시록 3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를 맞았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모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보라 사달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삼 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은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기서는 일곱 영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다시 말해서 일곱 영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일곱 별은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뭐라고 그럽니까? 7교회의 사자. 네, 사자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라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여기서는 사자를 누구라 그럽니까? 예.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3장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사대. 자, 그렇다면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제사장. 예. 그런데 제사장이라니까 오로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목사들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제사장들을 무슨 제사장들이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다. 근데 지금 누구를 보고 좀 제사장이라고 좀 그럽니까? 너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너희는 누구냐? 1장 1절로 2절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너희는 누구냐? 미리 아심을 따라. 다시 말해서 미리 알다는 창세전에 예정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건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자,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누구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근데 무조건 제사장이라면 오늘날 목회자들이다, 목사들이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성도들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숫자이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단지 우리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이게 실제 숫자든 실제 숫자가 아니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관료를 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 안다 그럽니까 지금? 행위. 예, 행위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겠느냐고요. 아, 믿음이면 끝난다면서요. 근데 과연 그럼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네? 믿음은 역시 행위예요. 믿음은. 왜? 이 믿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왜 말씀이냐? 믿음이 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끼리 언약을 맺은, 하시면서 약속, 계약을 한 것도 한번 계약을 맺은 후에는 없애거나 거기다 더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들하고 무엇을 합니까? 언약. 언약 계약을 맺잖아요. 반드시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뭡니까? 예, 곧 언약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끼리 맺은 이 언약도 폐하거나 더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언약이 뭐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누가 올 때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그럽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근데 이 자손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16절에 오직 하나를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누가 오기까지 율법이 존재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율법은 그럼 없어졌느냐? 완성시킨 거예요.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킨 것 뿐이에요. 자,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지금 23절에서 지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저기 19절에서는 누가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 근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라 그럽니까? 믿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해서 여기 믿음은 믿음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고요? 그리스도는? 예?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예, 로마.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은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뭘 툭하면은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당신은 믿음이 좋고.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이 아까 제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말씀은 성경 이 66권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 66권에서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는 하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럼 결국에는 믿음은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행위. 하고 안 하고. 자, 다시 요한계시록.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르쳐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그럼 왜 여기서 이들한테 지금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이들하고도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안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쭉 17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8절,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로 보자고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자기들 말로는 교인이다. 저는 성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들은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아무나 성도입니까? 아까도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어서 예정함을 입고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인하여 구속을 받는 건데,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얻는 건데, 그럼 그 피 뿌림이 뭐냐고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이 있다. 그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무엇이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17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그대로 읽은 대로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뭐겠어요? 바로 말씀의 말씀. 그 말씀을 먹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어요? 이 말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직접 순종하면은 마지막 날에 영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육체탈을 벗을 때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단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할례를 행했죠. 오늘날은 뭐를 행합니까? 자기네들이 물 끼져가지고 다 세례 준다고 그러고 침례교에서는 무대 풍덩 나와서 받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라 합니까? 자기네들도 세례 교인이다. 침례 교인이다. 그렇지만 표면적, 다시 말해서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교인이 아니고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서 속을 얘기하는 거, 속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그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전부 그 표면적 행위만 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피와 살과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셔서 행하라 하니까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카스테라 한 쪼하고 예, 포도주 한 잔 그것을 마시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역시도 한마디로 비유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결국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겠어요? 택함을 입어. 아이 그냥 성경책 들고 예?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도 행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감이 되겠어요? 지금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그 말뜻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을 실감을 하겠느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뜻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데가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골짜기에다가 두셨다니까 골짜기를 그 권능과 신으로 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라고 하니까 그냥 골짜기인 줄 아세요? 자, 읽어 내려가면 이 골짜기가 어딘지 이제 나옵니다. 이 골짜기는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종교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계를. 뒤에 읽어 내려가면 나와요. 그렇지만 절대 이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게 앞에서 이미 골짜기라고만 듣고 뒤로 내려가니 이것이 종교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바로 비밀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자 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환상을 보는 거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무슨 뼈다고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이 보이지, 앞에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도 읽어 나가면서 이게 안 보입니다. 그냥 뼈들에게 얘기하라고 이렇게만 자기가 읽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는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 뒤로 읽어나오면 이제 말씀이에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뼈 얘기한 것을 무엇을 보고 뼈를 얘기했냐면 9절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망을 당한 자. 죽었다 이 얘기예요. 아니 죽었다니까 또 그냥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 자 그대로 여기를 붙잡고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할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 사망하였은즉 할 때 번호가 있죠? 그 나눠주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망했다. 그 뜻은 음령이다. 음령이 되었다. 그럼 음령이 뭐겠어요? 음부의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부의 영은 음부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지옥. 예, 지옥에 있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있는 영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다 죽었은즉 사망하였은즉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라고 그러죠? 거기 번호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 살게 하라 하셨다. 자,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러는 거, 영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뼈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영이 살아있질 않기 때문에 뼈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뼈들은 지금 누구라 그럽니까? 이스라엘들의 온 족속이라 했죠. 그럼 이스라엘이 종교계입니까? 아니면 종교계가 아닙니까? 종교계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골짜기로 가서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럼 그 골짜기가 어디겠어요? 종교계예요. 종교계.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영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자, 여기서는 지금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그러죠? 네. 근데 아까 앞에서는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무덤도 골짜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무덤이 어디겠어요? 바로 이 종교계를 얘기하는 종교계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종교계, 율법 종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율법 종교계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종교계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무덤과 같으니 이러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덤과 같으니 하고 무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계를요. 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봤을 때 이 말씀이 딱 정확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서도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도 이 종교계를 좀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 더러운 것과 뼈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이 율법 종교계 가지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로 그대로 옮겨오면 오늘날 이 종교계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입장으로 볼 때 이 종교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19대 죽으면 무덤에다 묻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진다. 그럼 뭐만 남아요? 뼈가 거기 보면 더러운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오늘날 종교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근데 지금 저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왜? 육체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살아서 지금 움직이지만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음령이 됐다는 거예요. 음령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덤에 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들이 느끼고 이야기한다고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세요?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사대교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하시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야고보서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이것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 15절 16절은요. 자, 누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줘야 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줘야지만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한 거지. 그냥 말로만 야 빨리 가서 추우니까 옷 입어라, 배고프니까 가서 밥 먹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랬듯이 지금 그 이야기를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거 15절 16절을 알질 못하면 17절부터 얘기하는 말씀이 아무 소용도 없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16절에서는 진짜 그 사람이 헐벗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입을 것을 줘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은 먹을 것을 줘야지만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그냥 말로만 야 빨리 가서 먹어라, 입어라,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듯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얘기나 지금 사대교회에다 얘기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다, 지금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결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자기가 지켜 순종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앞에서 지금 15절 16절에서 비유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구속 제사함을 주면서 선물로 성령,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서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럼 이 말씀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게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는 있고 구속고 제사함은 받았다, 나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 행함,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옷 벗은 사람한테 야 가서 빨리 추운 거 옷 입어라, 배고픈 사람한테 야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라 하는 거 똑같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